반갑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또 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에 있다가 한국에서 사역한 건 지금 2년 같이 지났습니다. 박춘태 목사님 저희 OM 선교회 서울지부의 이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조건혜 목사님이라고 저희 이사장님 교회 전에 한번 가보고요. 두 번째로 이사님 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표현은 많이 안 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좋으세요. 편안하고 아주 형님 같으신. 그리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는 제가 들이댔습니다. 한번 교회 한번 불러주십시오. 가서 한번 OM도 알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셔서 정말 뜻밖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 다 청년이시네요. 보니까 마음 많은 청년이시죠? 네, 오늘 함께 귀한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으셔서 부담도 없고 제가 참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요. 3주 전에 반을 나눠서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뇌구조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제 무엇이 너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3주 전에 그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애들인데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연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아이들이 공부 물론 많이 나왔고요. 돈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돈이.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돈에 대한 생각들이 벌써 그 머릿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선 물론 이제 친구. 어떤 애는 이사를 앞두고 자기 방 도배하는 거. 도배가 있었고 이 도배는 뭐냐 그러니까는 그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 자기 방에 도배하는 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딸인데요. 부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도배하는 게 자기는 마음에 걸린다. 그 얘기를 했더니 계속 도배지를 자기가 고르겠다고 엄마한테 계속 졸랐답니다. 하라라는 애인데 도배 좀 독특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도 있네요. 여러분의 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번 그려보라면 어떤 게 많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들은 또 청년 나름대로 또 연세 드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 나름대로 그죠? 돈이라는 엄청난 명제가 있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미래, 성공, 직업, 학교, 이성 친구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어르신들은 자녀들 걱정, 이런 가정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쓰고요. 여러 군데에서 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이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바램들, 인생의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뭔가 거룩한 소원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을 얘기할 때. 청년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강조하죠.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원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한 가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식어 다 지나서 그 뒤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물론 그가 변화된 이후의 삶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듯이 배설물로 여기고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라는 그 한 가지 소원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대, 어떤 소원함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하죠. 모르실 겁니다. 선교사니까 당연히 세계 복음으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람도 있죠. 제가 그런 걸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 하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대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보고 감사했습니다. 강대상과 마이크 사이즈 제가 조정하지도 않았는데 딱 맞는데 흔치 않거든요. 항상 이거 조정하려면 끼익 그래갖고 처음에 소리 안 내고 하려고 막 그러는데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사로운 것이지만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전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어쩔 때는 가진 게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선교사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다 보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요르단에 제가 있었는데요. 요르단에 있을 때 의사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의사 아시잖아요. 연봉으로 따지면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 의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그분이 3년 동안 요르단에 와갖고 섬기시다 가셨어요. 지금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요르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가족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존경스럽습니다. 포기한 거잖아요. 저는 신학교 나와서 보니까는 이거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어요. 포기한 거 없어요. 그냥 나갔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네요. 아까 목사님과도 잠깐 나눴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선교사가 더 좋아요. 교회에서 막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선교사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 하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누구나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선교사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땅끝까지 복음을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함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작은 소원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다른 것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제가 단기 선교사로 97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도 이 부끄러움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마음이 많이 유약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상당히 마음이 유약해요. 부끄러워요. 제가 좀 담대하지 못합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요. 사람 앞에 쓰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죠. 나가면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사실 제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봐도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는 저희 같은 부서에 있는 장로님 공무원이에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사역하세요. 막 자꾸 모임을 자꾸 만들어요. 피곤한데 자꾸 모임을 만들어갖고 우리 같이 교사 모임도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을 보면 제가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야죠. 맡은 부서 있으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런데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교회 와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선교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 가치 있는 이유를 찾은 거겠죠. 사도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냐고 뭘 하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지금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담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담대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어쩔 땐 담대한데 어쩔 때는 담대하지 않아요. 어쩔 땐 거룩한데 어쩔 때는 안 거룩해요. 어쩔 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끄러울 것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완득이 보셨나요? 완득이? 그런 영화는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만 막 하면 안 돼요. 예배도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완득이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셔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좀 이게 통하는데 완득이에서 완득이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교 바깥에 앉아서 있다가 선생님 자꾸 막 자기만 이렇게 괴롭히니까 완득이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표정 연기 압권이죠.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물론 많을 텐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죠. 영국에서 잠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있었어요.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요. 그때가 2009년 10월 달의 얘기입니다. 왔는데요.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당연히 없죠. 저희 처형 집에서 저희가 2개월 반을 있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15일 날 저희가 나왔으니까 거의 2개월 반을 있었어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동생도 아니고 처형내서 2개월 반을 아이는 그때 없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아내는 괜찮죠? 언니네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예요?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물론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 신세가 한탄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냐? 나 마음 먹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집 앞에 굿모닝 교회라고 이름이 좀 독특하죠? 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거기 갔어요. 평소에 잘 안 가는데 자꾸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굿모닝 교회니까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고백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제가 새벽에 했던 그게 완득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부끄럽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데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있을 집이 있습니다. 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저에게 굶긴 적 없고 바깥에서 자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담대하다.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복음 앞에서 담대하시고 여러분 신앙 앞에서 믿음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그렇고 북한에서 동영상도 있습니다. 총살당하는 동영상. 그리고 한 중년인지 연세 드신 분인지 이불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지도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육성에 녹음이 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요르단에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 위기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랬을까요? 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날 못 살게 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신세를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나의 마음 먹어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주여. 뭐하고 살았냐 이런 모습들이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인생 헛살았구나. 불쌍하다고 보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 고모부님은요, 저희를 볼 때마다 그런 도전을 주세요. 너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너 지금 나이 먹어서 뭐하냐? 어머니 그렇게 저렇게 계속 연세 드시는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해, 그러니까 2010년도 새 설을 보내러 어른들 만나뵈러 갔는데 고모부가 저를 보시니 대뜸, 야 이제 뭐하냐?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이제 돈 좀 벌어? 이러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저희 고모부님은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신 분이에요.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의 뇌구조에는 아마 돈밖에 없을 거예요. 돈을. 지금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당연히 벌었죠. 돈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쓰지 않고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신 분이니까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만족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가운데 돈이 최고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들을 외면하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복음을 전하려고도 안 먹힙니다. 예수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는데 안 오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당연히 밥 줘요. 주일날 오시면 점심 드립니다. 야, 무슨 그거 얼마나 맛있다고 또 이렇게 빼시는 거죠. 안 오니까 모르는 거죠. 교회에서 밥 주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이나 이런 위기는 없을지 몰라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도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고 더 위험한 것일지 모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씩 그분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미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긴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미국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거 없는 그런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비단 미국인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옛날과 비교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맛있는 거. 근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내가 이제는 주일 한 번, 그것도 아주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를 항변한다. 이제 오늘 예배 갔지 않습니까? 제가 11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원금 됐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죠. 하나님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로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거 안 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선교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한 거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많은 요소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뇌구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제 여러분 보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교회 일도 좀 했을까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여러분 무엇했습니까? 금요일 하루 종일 여러분 시간을 나열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명제가 왜 이래도 중요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상황,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절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적들이 있었어요. 동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자기 사역을 넘보고 빼앗는 사람, 그리고 시기함으로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시기하는 믿는 일꾼들, 동력자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당하게 이 사람이 나를 취급합니다. 내 선한 의도로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시기해서 나를 못살게 굴어요.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잘 받는 게 뭐죠? 은혜 그리고 상처,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보다 상처가 많으면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몰라요.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진짜 각박한 사회입니다. 경쟁사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지. 아무리 교회가 악하다 그래도 교회잖아요. 상처가 많다 그래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받는 상처만 하겠어요? 제가 직장을 1년 다녀봐서 좀 알아요.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잘 되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 뺏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상처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상처 주는 지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감옥에 갇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조롱거리, 비아냥, 비교의식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맷집이 좋았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신경 건드리는 거는 제가 못 참았어요. 제가 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싫은 거예요, 저도. 근데 키로 인해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싸웠죠. 키 작다고 그러면 모욕감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경 거슬리면.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죠. 이런 열등감, 자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사단이 이런 약점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 가운데 이런, 말하자면 아픔들, 상처를 갖고 오는 거. 오늘 아침에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일부러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약점들을 사탄이 건든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여러분이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보고 비웃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넘도록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지금도 그게 저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아직 저는 80이 안 됐어요. 40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는 80대도 자기 거 아니라 장인어른 양 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이 넘도록 자기 양을 친 게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 지금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목표만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돈을 그렇게 쫓아갔어요? 여러분 쫓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쫓기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봐 쫓기고 있고요. 내가 직장 못 구할까봐, 실업자 될까봐 그 생각에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까지 못할까봐. 대학을 가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후 걱정하는 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먹을 게 없을까봐, 내가 제대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까 우리 찬양 들었죠? 로마서 그 찬양. 여기서는 똑같이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가 여자 후손, 그가 크러쉬 유어 헤드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죄송합니다,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완전 깨부신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그냥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살짝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상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강도가 달라요. 펀치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잠깐 흠집만 내는데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조지는 거예요. 우리 OM,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 OM의 처음 창립자가 조지 버워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 죄송합니다 썼습니다. 조지 버워. 지금은 내려놓고 다른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조지 버워, 이 OM이라는 단체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목사님, OM이라는 단체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도전될 겁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 5,0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구원받은 18세 이상의 구원받은 사람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도 많습니다. 제가 배에 있을 때요 72 되신 할아버지가 엔진룸에서 일했어요. 여기 72 넘으신 분 없으시죠?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어요. 청년들도 올 수 있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잽이 안 돼요. 펀치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오늘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만나니까요, 어떤 친구는 이미 담임 목사, 6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후배들도 담임 목사를 하고, 비교되면 가가지고 얘기하면 참 저는 한심해 보일 때도 있죠. 거기서 괜히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 안 그래도 작은데 자꾸 작아지네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잠시 흔들릴지 몰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잘 넘어지진 않았어요. 땅하고 가까워서 잘 안 넘어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 도전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한번 원망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겠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내 목적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었어요. 저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바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바울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바울 대단하지, 나도 바울처럼 되리라.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바울, 나도 하나님 바울에게는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너무하세요. 조지 뮬러에게는 그렇게 막 응답을 잘 하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선진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영국에 있을 때 브리스톨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고아원을 갔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그 허름한 그 건물에 식탁에 이런 그릇, 옛날 그 쓰던 그릇, 뭐 수저, 포크 이런 걸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구경하게 하는데요. 제가 그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 갔는데 그분의 그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감동. 이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집사님 비교할 분하고 비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못했어요. 당연하죠. 상처받을까. 여러분, 조지 뮬러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조지 뮬러 한 번 응답받으려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진 불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여러분과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러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비교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비교하십시오. 바울하고 비교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비교는 이런 식의 비교가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일생을 들여서 고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 삶을 여러분이 보고 그 삶과 여러분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왜 하나님 조지 뮬러의 기도는 들으시고 저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겠어요? 집사님,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왜 나는 바울과 같지 않은가? 저희 물어보면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바울만큼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다 버렸는데 저는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그거 포기 못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를 옆집 아이들과 많이 비교하시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얘는 이런데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얘처럼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요, 우리 애 엄마는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는 아이팟도 하나도 안 써주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애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옆집 애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옆집 아줌마처럼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계 만방에 예배자로 서서 곳에 예배의 물결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공부 잘하는 몇몇 저 아이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교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목표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고정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으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쨌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까, 내가 삶의 목적이 어쨌든 이루어지니까 죽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작은 포기와 그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교만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레바논에서 같이 사역했던,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알고 수련회 때 몇 번을 봤던 게리 그리고 보니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인 커플이었는데요, 이 보니가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사역했는데요, 정말 사역이 잘 됐어요. 클리닉을 하고, 여성을 위한 클리닉도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사역을 해서요,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막 그 보고를 받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뉴스가 왔습니다. 아침에 클리닉을 갖고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노크술에 이제 나가봤더니 그 위에는 자매들이 3명이 자고 있다 총술에 깨서 나왔어요. 보니까 밑에 보니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전체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정말 낙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참 힘들어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지금도 그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떠났던 자매가 결혼해서 다시 돌아와서 레바논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비참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집 짓고 그리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요, 어떤 은행원입니다. 은행하는 금융계통에 있었던 노부부예요. 호주하고 스페인에 집을 사놨어요. 호주에서 요트를 타고 막 다니면서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이분들이 젊어서 연금을 붓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후에 20만 파운드를 매년 연금으로 받으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요트를 타고 석양을 바라보며 부부가 요트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 모습, 아 멋있죠. 아름다워요. 정말 부러워요. 바닷가를 거니면서 개 한 마리 데리고 그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바다에서 조개를 줍습니다. 뭐 소라 줍고 막 자기네들끼리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까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증거하다가 죽은 그분하고 이렇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거예요. 정말로 어떤 게 비참한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한 그 인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돈 잘 벌어, 젊어서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내가 정말로 요트 타고 바닷가에서 따뜻한 햇볕 드는 그 집에서, 넓고 좋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진 않는데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개 껍질 갖다가 드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제가 차던 요트예요. 이거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간과 노력이고 흘렸던 땀입니다. 열매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열매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교회에서는 후원자들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4년 동안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교회 하나 짓지 못하고 지금 회심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지금 뭐 하셨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예배자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애썼다면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씨앗들이 자라서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함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돈 벌 준비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회에서 지위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함,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 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C.T. 스터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분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캠브리지를 나오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대 이미 캠브리지 대학 시절에 20대 초에 크리켓을 하는 영국의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축구, 야구만큼 인기 있는 아주 주 종목이었어요. 그거에 국가대표 주장을 지낼 만큼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길 결심하고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지로 나간, 특별히 중국 같은 곳으로 나간 선교사의 90% 이상이 2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요. 오랜 항해 끝에 이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캠브리지를 나와서 장래가 촉망되고 돈도 많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너 스터드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하냐. 너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넌 하나님 할 수 있다. 넌 영국에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터드는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스터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수십억의 그 유산을 다 남을 주고 그분이 조지 뮬러에게도 약 10억 원가량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건강했던 사람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했는지 10년도 채 안 돼서 완전 폐인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도전이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버리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만족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고모분 말씀드렸죠. 저희 고모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셨어요.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지금은 오래돼서 재건축한 거죠. 20여 년 전만 해도요, 좋은 아파트였나봐요. 저희 집에 오시는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셨는데 돈이 없었죠. 저희 고모가 잘 안 오시다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새 집에 가니까, 내 집을 갖고 오니까 진짜 밤에 잠이 안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집을 뭐하러 사나? 잠자려고 집 사는 건데 잠도 안 오는 거 집을 뭐하러 사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모 20여 년 됐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정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좋은 아파트에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러면 저희 고모가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을까요? 참 잘 자죠.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그러다가 계속 더 좋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런데 지금 부자고 돈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안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평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은 그 편안한 삶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그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구조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된 목표와 소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온 열방이,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간 수많은 백성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때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찬양의 가상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고결하고 귀한 것인 줄 저희가 믿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흔히 따르는 그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함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함을 품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겸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